여러분, 지난 8월 15일 강복절에 개봉한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에 독을 주입시켜서 지도 교수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놓아둡니다. 물론 미수로 그쳤지만, 그리고 독일 괴팅겔 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유명한 멘토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20세기의 천재적인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한 20여 명을 규합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독일보다, 소련보다 미국이 먼저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들이 3년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일본 히로시마에 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개발함으로 엄청난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그 후에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 핵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파워를 손에 쥐기 위해서 원자폭탄보다 한 3,000배가량 더 폭발력이 강한 수소폭탄을 개발하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촉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오펜하이머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 제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핵폭탄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은 과학자일지라도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다. 그러나 그 후에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 개발하는데 그냥 반대를 하다가 간첩의 누명을 쓰고 공직도 박탈당하고 청문회에 회부가 됩니다. 원자폭탄의 이 기밀을 누군가 빼서 소련으로 독일로 주어서 그들도 핵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랬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해명하는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 오펜하이머의 사생활까지 다 밝히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요.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으로 영웅이 되었다가 비참하게 파멸하게 됩니다. 20세기의 현대판 비극과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좀 아프고 허무한 여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그와 같아요. 인간이 원자폭탄을 갖게 되자 더 폭발력이 강한 수소폭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욕망의 희생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가 한 편의 영화라면 룻기는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어쩔 줄 몰라 저주받은 인생의 길을 보았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죽은 시체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깊은 상실감과 죽지 못해 사는 빈곤하고 창백한 얼굴로 눕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4장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주님께 돌아와 완전히 회복되어진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축복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새로 출발한 이 룻기를 보십시오. 4장을 보십시오. 웨딩벨 소리가 딴딴따단 함께 힘차게 울려 퍼지고 감격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인생, 버려진 인생에게 어떻게 이렇게 꿈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존재감 없던 인생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 위에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꿈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꿈같은 일은 첫째로 꿈꾸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꿈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꿈꾸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꿈꾸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꿈을 꿉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 아버님께서 죽음 직전에 숨을 이렇게 막 몰아쉬면서 그 죽음 직전에 유언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고 윤기중 씨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들, 잘 커줘서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죽으면서까지도 꿈을 꾸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태초부터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신 분은 없어요. 부모는 때로는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부모는 때로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질지라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꿈을 꾸십니다. 아들아, 아들아, 다시 일어나. 우리가 때로는 꿈을 포기해도 아들아, 나는 너에 대한 나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대한 꿈을 꿉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꿈도 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먹다가는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원한 비전, 영원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되고 뭐를 취하고 무슨 성과를 내고 이런 것은 목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영원한 나라의 꿈을 꾸고 청년들은 비전과 환상과 꿈을 꾸고 연세 드신 분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꿈 같은 일은 먼저 우리를 향한 꿈꾸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꿈을 포기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지 포기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꿈 같은 일은 꿈꾸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하리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난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내 주변에서 사라질지라도 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꿈 같은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 번째, 결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루시라는 여인은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루시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은 인생을 대충 산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삶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결단을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루시라는 여인은 무엇을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희생을 결단합니다. 룻은 자기가 생각하는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을 위하여,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자기 삶을 희생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미래를 포기합니다. 청춘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편안함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권리도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요. 여러분, 자존심도 포기해요. 모든 권리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녀는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쫓아서 낯설고 물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육신적인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룻은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고난이 불어오고,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고난이 닥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자기 신념은 또다시 무너지고, 신념은 또다시 무너지고, 신념에 대한 결단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편안함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으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룻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룻기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남편 죽고 소망 없어서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입술을 빌어서 룻의 선택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입니다. 두 날개가 있어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헐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날개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내가 알아. 네가 그렇게 어려워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시모를 따라온 걸 내가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희생과 믿음의 두 결단이 고통뿐이었던 나의 삶, 눈물뿐이었던 나의 삶, 아무것도 소망이 없던 나의 삶, 그런 삶 속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짧은 시간 속에 룻이라는 여인이 믿음과 희생의 결단을 하고 실행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아스라는 남편을 얻었어요. 당대 최고의 유력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평생 청산갑으로 늙어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도 얻었어요. 보아스는 돈이 많은 남자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팔려버렸던 모든 재산, 부동산, 강남에 있던 아파트 다 사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등재가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의 인물에 등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등재가 돼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참 팔자가 세서 결혼하자마자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그 과부된 시므를 따라와서 촌딱 같은 여인 하나가 보리 추수하는데 이삭 줍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무런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 존재감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와라! 네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너에게 무슨 아픔이 있든지, 너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게. 복음은 어떤 인생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못 고칠 인생이 없어요. 복음은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를 대충 믿지 마세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하나가 사는데 술 먹고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신경이 죽어가지고 이 두 다리가, 멀쩡한 두 다리가 쓰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목발을 이렇게 짚고 요렇게 밖에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전도하러 갔더니
그런 자기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술로 세월을 보내는 거야. 형제님,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나? 무슨 꿈 같은, 내 인생 다 살았는데 이거 안 보여요? 나 걷지도 못해요.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나.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도무지 교회를 나오려고를 하지 않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꾸 물었더니, 저희가 봉고차로 이렇게 성도님을 모시고 와서 딱 내리면 그 아스팔트하고 교회 첫 올라오는 계단이 좀 높아요,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계단보다 한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해도 남 도움받기는 싫고 이걸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처음 예배에 그렇게 한번 참여했다가 다시는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계단을 만들었어. 한번 나가라. 예수 한번 믿어봐. 꿈 같은 일이 일어나. 6개월만 잘 한번 믿어봐. 6개월만 한번 잘 한번 믿어봐. 그래서 이 형제가 따라 나왔어. 참 홀어머니 모시고 참 가난하게 사는 형제야. 한 번, 2번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야. 부어지더니 그때 저희 교회에 반주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어. 긴 머리를 가진 아주 아름다운 자매가, 어머 세상에, 이 형제와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아들 2 낳고 사는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누시라는 여인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난 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난 무슨,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3번째. 참 존재감 없고 보잘것없고 모압 지방에서 촌딱 같은 여인 하나가 시므를 따라와서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더니 3번째, 복덩이가 된 거야. 야, 네가 우리 집에 시디봄으로 우리 집이 우환이 끊이지 않았어. 남편 잡아먹더니 집안 말아먹더니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것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에게 이 루시라는 여인이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시어머니 품에 안겨줍니다.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나는 우리 가문이 끝나고 문을 닫고 이제 모든 것이 패가망신했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오미에게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서 안겨주었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룻이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축복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을 뭐라고 해요? 대박! 뭐 로또 그러든지 팔자 고쳤네, 홍복이 터졌구만, 뭐 만복을 받았네,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7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7 아들. 7수는 온전한 완전수인데 이 아들이 7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참으로 복이 터졌구만. 저 모압 땅에서 따라온 이방 자부, 며느리, 촌딱 같은 며느리가 아휴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가 되었구먼, 이런 거예요. 지금 룻을 두고 뭐라고 해요?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는 거예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막 축복된 존재라고 말을 하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 죽고 오갈 데 없어서 과부된 며느리가 소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가문이 살아났어요. 죽은 가정이 살아났어요. 죽은 관계가 살아났어요. 죽은 사업이 살아났어요. 선포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사업이 살아날지어다. 가문이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룻이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17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입이 너무너무 기뻐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자 이웃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는데, 너의 봉양자야, 너의 노후대책이야, 너의 봉양자야.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룻이라는 여인은 남편 보아스에게 복덩어리가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가게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유명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아내 때문에 유명해진 인물이 됩니다. 오늘 룻기 4장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다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룻은 남편에게 이처럼 축복된 존재가 되었고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세웁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웁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녀들을 세웁니다. 현숙한 여인은 죽은 남편의 영혼을 살립니다. 때로는 남이 몰라주고 남편이 몰라주어도 묵묵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가정을 세워나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룻이라는 여인은 베들레헴의 복덩어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베들레헴 그러면 다 알지만 이 당시에는 베들레헴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베들레헴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하나도 유명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촌락이었어요. 그런데 누시라는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서서히 베들레헴 지역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희생을 결단한 결과 헌신된 삶을 살자 그의 삶의 터전인 그 지역 사회에 영광을 안겨주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과 장소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빛이 나고 유명한 장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봤어? 예수님 봤냐고. 예수님 봐야 믿지. 그래? 보여줄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보면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엄청나.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냥 비일비재.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누시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적으로 형성되는 12지파의 기원은 야곱의 12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 아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레아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삼촌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7년만 열심히 일을 해봐. 내 마음에 들게.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어. 7년 동안. 그래서 라헬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자고 나서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인 거야. 여러분, 남자들에게 이 충격 여러분 상상하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삼촌, 왜 나를 속였어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7년 동안 일했는데 삼촌 뭐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 풍습이 그러니까 7년만 더 일해봐. 그럼 내가 라헬을 줄게. 그래서 또 7년 열심히 일해. 그래서 라헬을 이제 아내로 얻었는데 이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데 아들을 딱 2명을 낳아요.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레아는 어때요? 첫날 밤을 딱 치르고 난 이후에 남편의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남편이 마음을 주질 않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늘 동생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레아는 계속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런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 그 혈통을 잇는 일에 루시라는 여인이
그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에, 히스토리에, 그분의 이야기에 여러분 큰 축복된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어떤 복덩어리가 되어 온 세상의 복덩어리가 돼요. 먼 훗날 이 여인의 핏줄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1300년 후에 베들레헴의 똑같은 장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 같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보십시오.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오늘 또 꺼져버린 한 가정을 회복시켜서, 망가져버린 한 가정을 회복시켜서 당신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나도 모르는 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 이런 은혜를 알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 사별하고 재혼하는 그런 인간사 이야기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어요.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희생하는 한 여러분 가냘픈 여인,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사건도, 만남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행하다면 오늘 이 룻기의 이 여인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스럽다면 이 여인만큼 고통스러운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소유한 것이 없다면 이 여인만큼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녀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 희생을 결단하자 그녀의 삶의 마지막은 비극이 아니라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어떤 크기든지 인생의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태초부터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꿈꾸는 자, 우리를 향하여 꿈꾸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꿈꾸는 자처럼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월만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꿈 같은 일을 꿈꾸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